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6장 3절에서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3절을 눌렀는데 2절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론의 8장부터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은 원래 3차 대전은 핵전쟁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때는 물로 이 땅을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이 7년 대환란 본격 환란은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다 떼야 7개를 다 떼야 그 안에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보이는데 좀 지겹기 때문에 흥미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유발하기 위해서 그 서술 방식을 첫째인, 두 번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 이렇게 하면서 그 서론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서술 방식을 계시록 6장에서는 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예, 이게 둘째 생물, 예, 송아지 생물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둘째 생물이 이제 말하는 소리가 오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렁찬 소리가 들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내가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음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그 방향으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는 송아지 생물 말고 좀 이렇게 멋진 독수리 생물의 그런 음성이 좀 오고 사자와 호랑이처럼 오라 지진이 날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오기를 좀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음성은 송아지의 음성 엄마 오라 이런 음성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 대면하기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마음속에서 굉장히 투덜투덜거리고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 에이씨 A, B, C, D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더라도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내가 원하는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100% 하나님의 음성인 거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다. 180도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 견해, 그걸 들으면 잘 되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육신적으로 내 소욕대로, 내 본능, 육의 본능과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어떤 역량과 힘과 능력을 다 100% 발휘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아멘. 예, 그래서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음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둘째 생물, 송아지 생물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되, 여기서 이제 첫째인을 떼실 때에는 우레 소리와 같이 멋지게 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둘째 생물을 뗄 때는 어떻게 그냥 멀뚱멀뚱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응답 같지도 않고 얄구전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 음성을 회피하고 외면하지만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내가 내 깝대기 욕정과 정욕의 육신의 욕구의 깝대기를 벗겨버리면 그 100% 대면하고 알 수 있는데도 어떻게?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네. 그러면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런 스승을 거의 많이 두는 거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말이 때로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너무 써서 이걸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만 군대를 가보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외지의 대학을 가게 돼서 하숙생 생활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 것을 여실하게 깨닫고 그때가 진짜 건강에 좋았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들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복종하면 화합하면 어떻습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지혜가 열리고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하는 것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전도사를 좀 했는데 서울에 거기 어떤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몇 개월 하다가 좀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예, 그 교회 이제 그 중고등부를 제가 잠시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되면 부모님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3학년들은 입시 공부한다고 교회도 잘 안 오고 임원을 안 하고 이제 2학년이 중고등부 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10명도 안 됐어요. 중고등부 해봤자. 제가 고등부를 맡았나 중등부를 맡았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하여튼 고등부를 맡은 거는 확실하고요. 중학생들은 따로 있었나 하여튼 간에 중고등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토요일 오면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기숙사에 수원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고 주일 날 이제 중고등부를 하고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그렇게 또 다시 기숙사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자는데 이제 그 중고등부 회장이 와서 같이 자면서 부모님이 주말에라도 오붓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은 내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도사님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정당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대 후배가 거기 제가 그 해양대학교 교회 해양교회에서 제가 거기 해양교회에 이제 그 숙소 학생들 잠깐 쉬라고 만든 아파트를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 형제는 형제방, 자매는 자매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형제방에 제가 잠깐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후배가 까마득한 후배죠. 예, 까마득한 한 10년, 20년 지난 후배인데 그래서 그 후배가 배를 탔는데 그 뭐 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도박이나 그런 거를 믿는 형제인 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랬대요. 얘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니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 음성을 좋은 걸로 듣는다는데 나는 그런 걸로 들었다면서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실존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실존하고는 다르다. 하나님도 성격이 있고 하나님도 기분이 있고
하나님도 자기 의견이 있고, 예, 하나님도 자기 한 존재시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시긴 하지만 자기의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친분을 맺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금송아지에 가두어 계시고 요술램프 진이에 들어서 장롱 안에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오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디지 속에 하나님을 어떤 그 항아리 속에다가 가둬놓고 법계 속에다가 가둬놓고 평상시에는 삶에 나와서 그 관계 자체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거든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어떻습니까? 살아계시고 호흡을 하시죠. 성격이 있고 의견을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도 시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허용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때요? 허용하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의 반대인 거를 허용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계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개성과 의견과 명령과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 그런 것이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의 그 틀 속에서 그 속에서만 해달라고 해. 그래야 나는 기분이 좋고 하나님인 것 같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대.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붕어빵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붕어빵대로만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붕어빵도 될 수 있고 바나나빵도 될 수 있고 또 그 무슨 빵 있나요? 국화빵도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다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는 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해요. 내 틀에 내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붕어빵 뒤지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고 배워야 붕어빵을 먹고 싶을 때는 붕어빵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화빵을 먹고 싶을 때는 국화빵을 먹을 수 있고 바나나빵을 먹고 싶을 때는 바나나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붕어빵을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도 붕어빵처럼 그렇게만 대답하시오. 이렇게 하면 네가 내일은 국화빵을 먹고 싶을지 바나나빵을 먹고 싶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아니 어떤 틀이라도 다 부수고 큰 그릇을 만들고 넓혀가지고 붕어빵도 만들고 바나나빵도 만들고 국화빵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풀빵도 만들고 그런 틀을 자기의 관념과 사상 속에 다 섭렵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붕어빵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감리교 이 신학하는 교수 새끼들은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개새끼 그런 개지랄을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요 씨발 새끼들은 세상에 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데 기억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억수로 잘 믿는다. 구원받지도 못할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개놈의 새끼.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도움이 되게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네 마음에 아첨하고 아부해주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탄이 제일 그런 사람을 많이 붙여 넣어서 아첨 아부해서 돈이나 빨아먹고 꽃뱀 제비족,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섹스까지 해주면서 단물 쪽쪽 빨아버리고 버리죠. 돈 다 됐다 싶으면 뻥 차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의 부모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까? 신실한 부모, 진정한 부모는 육의 부모라도 야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네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너의 삶에 도움과 보탬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네 후회한대. 지금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 결국에는 네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그렇게 눈에 가려워져 가지고 눈에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후회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겠어요? 육의 부모도 신실하고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땅에서도 쫄빡 고생하고요. 지옥 가기 때문에 육의 부모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정성을 들여서 좋은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멘. 영원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기 내가 들으니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둘째 생물이 말하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송아지 생물이 나와가지고 우레 소리도 아니고 뭐 얘야 이렇게 해라 그래야 좋다. 나는 우레 소리로 날벼락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게 하실까? 그런데 네가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있는데 부모가 네한테 그런 육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옳겠니? 아니면 너의 진정한 그런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짜 너에게 참된 도움이 되는 권면을 해주는 게 옳겠니? 그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사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도 인간하고 정드는 거하고 똑같고요. 인간하고 사랑 나누는 거하고 똑같고요. 마음을 주고받고 이 서로의 뜻하고 이런 온정을 나누거든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꼬다는 보릿자루가 아니고 금송아지 안에 들어 갇힌 계신 분이 아니고 요술램프의 장롱 속에 뒤지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 놓는다고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그런 거지. 그거는 알라님이나 그런 거고 마호메트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운영하시며 활동하시며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 권면하셔서 구원받고 양육하시는 진정한 부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와 입장에 서서 내가 믿어 드리는 거니까 교회 가서 헌금 몇 푼 하고 청소 봉사 좀 하고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제 그런 입장과 태도를
여러분이 견지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거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조로아스트교 참신이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참으로 대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겪어보려고 해야지요.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삶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쫄딱 고생하니까 아 진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그 교훈을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하고 참된 부자가 되어가고 참된 부녀지간 참된 부모와 자식지간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은 싹 다 생략하고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내가 사역할 때 열매만 잔뜩 잘 나오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셔. 그 생활에는 일체 같이 안 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갔을 때 뭐 구역 예배 갔을 때 내가 어떤 봉사하고 나서서 어떤 일을 봉사를 주도할 때 그때 좀 나와서 도와주셔. 그리고 일반 생활에 나오면 입을 싹 닦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자식입니까? 이웃보다도 더 못하겠네. 그거는 그렇게 교회 나왔을 때만 좀 나와서 하나님 잘되게 해보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모르는 인간을 사귀려고 해도 최소한 2, 3년은 겪어보고 관계도 가져보고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야 알까 말까인데 유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사귄다고 해도 그러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지혜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믿는 신앙생활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같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슬람교인들이 정성은 더 많이 쏟지. 무릎 꿇고 금식하고 난리 굿을 피워버리지. 그 조로아스트교, 라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정성은 더 많이 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은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실제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놀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는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 가장에서라도 나타나 주시오 그러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을 믿고 실제를 믿고 현실에서 부딪혀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기 싫어하면서 안 듣겠다고 도망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에다가 가둬놓으려는 거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호흡하면서 살아있다는 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있지 말라고. 하나님을 뒤지 속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로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멋지고 근사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게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두고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더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더 높이고 앞세워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살찐 송아지가 되는 그 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럼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평생 교회 다니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도 돼지 지엄 열매밖에는 못 먹습니다. 공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도 반드시 불어넣게 돼 있거든. 50%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버리면 100%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 돼지 지엄 열매밖에는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평생의 교회 다녀도. 집 나간 탕자와 같아서. 집 나간 탕자와 같아서. 예. 그래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다시 살리고 마귀 사탄에 미혹받고 있는 그런 거를 따라가면 사망 권세 아래 속하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배반자가 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받아들이기 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둘째 생물이 말했다는 것은 오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대면하고 하나님이 실제 어떠한 분이신지 직면하고 하나님이 실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내 삶에 그거를 내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내 삶의 구원과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더라. 영생의 즐거움과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생의 행복과 살찐 송아지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이나 그런 다루시고 이끄시는 방식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데 똑같은 그런 A라는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양심에 가책이 들지 않고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와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A부터 Z까지의 방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허볼 만한 경우로 우리의 마음의 회로를 원자, 입자, 안화까지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주고 관찰해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와, 이건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의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 방법과 음성과 그런 수준으로 상대하고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상대하고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내 자신의 육신의 욕정과 그런 정욕을 꺾고 따르고 수종해 나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A를 좀 해라. 이제 그러실 때는 내 생각에는 이 A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만족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B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면 굳이 그래도 A를 좀 해라 그러시죠. B는 못하게 하시죠.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시죠. 그런데 내 자신을 꺾고 B를 하지 않고 A를 해보면 어때요? 와, 내가 이런 쓸모없는 짐승 쓰레기 인간이었구나. 와, 내가 B를 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네.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IQ가 얼마다고요? 1억에서 2억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주님과 성령님은 얼마라고요?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 여쭤보니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의 IQ라서 한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인간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한 두세 가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50조에서 60조까지의 생각을 시편 139편에 그러죠. 여호와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한순간에 바로 딱 떠올려서 할 수 있는 생각의 가지수가 바다 모래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바다 모래가 다 합치면 몇 개쯤 되겠습니까? 50조에서 한순간에 60조까지의 생각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수준이 원래 그래요.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설계하고 마귀 사탄에 방해하는 그 안 좋은 마음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그 과학적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준과 사고에서는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택도 당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한번 믿어봄으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끄시는 거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때요? 와, 내가 원하는 B를 했으면 완전히 큰일을 날 뻔했네. 마귀 사탄에게 완전 쏘가가지고 평생의 종이 될 뻔했다. 아버지 A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이지 않겠니?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A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로써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 아니겠니? 살아있지 않다고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 아니겠니? 헛된 공상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 아니겠니?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거는 A를 선택해서 영원한 부모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왜 명하셨는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분명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수준과 실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이렇게 됐을 때 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내 삶에 실제 살아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때?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신실하고 거룩하고 약속은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100% 따르고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그게 믿는 거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살아계심과 현실에서 주고받는 인격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실 때 누구에게나 그거는 자기가 싫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래서 마음에서부터는 텅텅텅텅 점점 알이 비고 쭉정이가 되어 가는 거죠. 가라지가 되어 가는 거죠. 속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텅텅 비어버려, 성령의 음성을 소멸해 가는 거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부모이심으로 나를 잘되게 이끌어준다. 이거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이거를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망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안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께서 계시라는 곳에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통해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지 않겠니? 머리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지식만 가지고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야기하시고 교훈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음성과 이끄심은 싫어서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배, 종이 배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다루심의 강물 위에 믿고 딱 손을 떼고 띄워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 죽이겠다. 너희가 뭐 어떤 관원이고 신하고 뭐 할 거 없이 바벨론 왕이 다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절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강단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사에 먼저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고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집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패권 군주이기 때문에 뭐 인간 목숨 하나 정도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존대해 주실 걸 믿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종이배를 탁 띄워버리고 모든 걸 100% 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어떻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신약 구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아버지, 그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 같아. 구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타내신 적이 없죠. 그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너그가 진짜 믿는 자구나. 이제 그런 심정이 되셨던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런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풀무불에 하나도 안 타 죽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 던져 넣으려고 들고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7배나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요? 불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3명을 던졌는데 어떻게? 4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하는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같이 보였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그 감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각으로 그냥 우와 저 신의 아들인 것 같다. 알게 그냥 그 영적 본능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와라. 그럴 때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짜 믿는 신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만하는 자는 몸을 쪼개 죽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도에서 더 높이는 관직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믿는 신자인 걸 온 세상에 나타나고 표방하고 인정해 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냐? 삶에 있어서 사업이 조금 실패할 것 같고 삶에 있어서 좀 몸이 좀 해로울 것 같고 뭐 좀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좀 이렇게 뒤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전부 다 꼬리를 쏙 말아버리고 뒤로 뽀로로 숨어버리지 않냐? 너거는 말로서만 주여주여하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냐? 그게 믿는 거냐?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않냐? 그러면 신사참배를 할 때 네 같은 그런 생각과 입장과 태도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욕구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거부하고
뒤지 속에다가 가두는데 그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니 안 하겠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서 다 굶어 죽게 만든다. 그러면 네 같은 사람이 절을 하겠니 안 하겠니? 그러면 영원히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도 다 지옥이지요. 한경직 목사님도 부끄러운 구원 0점 몇에서 끝에라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거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6살인가 7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1단계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신사참배를 했던 게 평생에 하나님께 죄가 돼가지고 마음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수천 명의 형제 자매들이 보고 있는 집회 인도를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6, 7살에 구원을 받았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면은 신사참배했던 것을 감춰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감추고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0이라는 숫자를 크게 보여주시면서 0점 몇백개 안 됐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받기가 어려웠다고 말한 김민영이의 말이 사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신사참배를 하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당연히 지옥인 거는 그거는 누구도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옥입니다. 머리에 지식만 있고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도망하고 배신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안믿음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지, 결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새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70일에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는데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을 때 새 총리 중에 가장 높았었나요? 그랬었죠. 그래 나머지 두 총리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었습니까? 그랬죠. 그거를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도망갔습니까?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잖니. 어느 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길이겠니? 그런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숨까지도 내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니? 다니엘처럼 자기 목숨을 딱 내 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어도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었겠니?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는
내가 믿는 자를 잘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너희들은 24시간의 삶의 자리와 현장과 장소에서 현실의 실리와 이득을 더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진리게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따르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서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니? 너희의 삶은 지금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니? 아니면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선택해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니?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순교를 해도 그냥 죽으려고 하지 사회에 어떤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죽음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결코 욕되게 하거나 배신하고 타협하는 것을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24시간이 그렇습니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물론 3단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3단계는 이제 10번 중에 한 2, 3번 정도는 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3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는 있는데 동메달리스트인 것입니다. 3단계는 그게 이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제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3단계는. 그리고 4단계는 달의 영광, 5단계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고 이룬 성령, 물과 성령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거듭나서 이루고 완성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책과 영광과 지위가 재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24시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죽음이 오더라도 어떤 거를 명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명하더라도 그거를 전적으로 100%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가두고 디지 속에다가 꼬다는 보리자루 속에다가 가둬놓고 넣어버리고 다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1단계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1단계라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데이터 근거지 않냐? 네 삶을 진짜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너는? 그러나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시켜도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자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성령으로 저 형제 자매와 화목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몇 배로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오고 반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계속 깨지고 교회에 가더라도 서먹하고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시키더라도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결단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4, 5단계라는 증거다. 24시간을 그렇게 산다. 실제 하나님이 넣어주는 대로
그러면 니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렇게 사는데? 니는 대부분은 다 안 살잖냐? 그래서 네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다. 2, 3단계만 돼도 그렇게 안 산다. 2, 3단계만 돼도 진짜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목사, 교수, 총회장,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거 없이 직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의 나이고 자기 믿음의 현재 현주소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가 1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침노하고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순종해서 나 자신을 꺾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어떻게? 성장통을 뚫고 진통과 아픔을 뚫고 하나님의 참잔으로 더 나아져 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성장통이지 않니? 니는 네가 좋아하는 때는 나와서 열심히 하지만 네가 싫어하고 네 감정이 없을 때는 대부분 하루에 대부분의 삶을 100% 다 쌩 까고 살지 않니? 쌩 까고 살지 않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래가지고 신사참배가 있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서 절을 안 하겠습니다. 니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니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예, 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나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네가 그 상황에 처해진다고 해도 네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만용이죠. 만용. 마음에서 니는 벌써 너무 어려가지고 도망을 먼저 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산 언덕 토굴 속에 가서 도망을 가 있습니다. 니는 벌써 마음에서부터. 실제 그런 현상과 자리가 있으면 마주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상태와 믿음의 단계가. 만용을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자, 그러면 김민영이가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까? 김민영이는 죽을 수 있고 니는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자, 김민영이의 마음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친구는 김민영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지하고 똑같은데 지가 대단한 척하기 위해서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친구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딱 까디집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용을 부리고 있는지 진짜 제 마음을 까디집어서 이 친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지금 듣고 있는 이 친구의 마음도 한번 까디집어서 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지 사실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을 한번 알고 느끼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목숨을 딱 걸어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 그 죽더라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언제 죽을지 좀 감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순교를 시키는 사람은 아버지가 강청하고 권면을 해서 그걸 딱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뒤지 속에다가 가둬놓고
내 감정과 욕구의 육신적인 소욕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벌써 그 토끼가 없어요. 야, 니 순교할래? 니 순교해라. 그러면 벌써 그 자리에 토끼가 없어. 회피하고 없어. 고민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김민영이는 죽어라. 그러면 예,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입니까? 안 마음입니까? 실제 저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두 정인 끝나고 나면. 예, 순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입니까? 안 마음입니까?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죠, 벌써.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니 순교해라 죽어라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도망가서 없죠? 그 만용은 그만 부리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만용은 그만 부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만용을 부리고 깝죽깝죽거리면서 나도 너와 같다 그런 것만 좋아해. 솔직하게 마음에서 있는 거를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겠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순교하고 발표 죽게 하는데, 그 순교하는 거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영광된 죽음이고 성도의 죽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건데도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앞길이 구말리가 창창한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 생사람 잡습니까?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자기 자신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깊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잡히지가 않나 봐. 여러분은 그냥 만용을 부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순교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마나 보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만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인생을 성공시키고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잘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거든요. 탕자처럼 자기가 하려는 거를 다 버리고 100% 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이제는 이실직고 하셔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수천 명 있는 데서도 했는데 그거를 해야 여러분도 믿음이 진급하고 좋은 데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뒷구녕에 숨어가지고 죄 짓고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죄 짓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그거를 고백해야 믿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도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런 것 일들만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감춰놓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고 담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가 100% 다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사울이 항상 24시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눕히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4, 5단계 이상의 신앙과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일의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 속에서 실패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길을 선택해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게 4, 5단계지 않냐? 그게 4, 5단계지 않냐? 니는 삶이 실패하려고 할 때, 니 뜻대로 안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말을 했을 때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목숨과 모든 소유와 일의 성공과 실패를 걸고서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겠니?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니? 그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따라오는 길이다. 따라오는 길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따라 어떻게? 오라 하더니, 오라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디지 속에, 요술래표 속에, 금송아지 속에 가둬놓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식과 틀로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둘째 생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어 있다는 의식과 지식이 믿는 것이고, 나머지 안 따라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믿고서 하나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리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사귐을 갖고 친해지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배신하고 어긋가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들은 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100% 믿고 신뢰함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삶의 죽음과 삶이 걸려있는 갈림길, 일의 성공과 실패, 사업의 성공과 실패, 내가 하려고 하는 성공과 실패가 갈려있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될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천국이고 죽더라도 천국이고 망하더라도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잘되게 해주신다. 그거를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내 삶의 종이배를 하나님께 100% 다 띄우고 맡기고 뛰어드는 것이 다윗처럼,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처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믿는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날마다 철저하게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을 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만을 따라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고 영걸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굉장히 싫어하지만 부모의 말을 들으면 듣기 싫지만 군대를 가거나 기숙사에 가거나 타 지역의 대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 하숙을 하게 되면 와, 우리 부모님이 진정 나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깨우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영원한 그런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10배 20배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군면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IQ가 1억에서 2억이 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7천년까지 손바닥에 딱 놓고 원자 입자나 남김없이 100% 다 아시면서 그 말을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미련한 것 같고 내 감정과 기분에 안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많지. 하나님의 인격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해 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기근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굶어 죽을 거를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함으로 그 인격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걸 신뢰하고 죽지 않게 하신 것을 신뢰하고 죽더라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진정한 믿는 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와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과 사도 요한도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참된 4단계 이상 믿음의 침노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참 알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뒤지 속에 가둬놓고 금송아지 속에 가둬놓고 이거는 벗어나지 마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오,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이고 주인이고 조물주겠으며 이게 진짜 우리를 양자 양녀를 삼은 영원한 친부모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섬기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떠한 위기와 풍랑과 풍파와 생사의 갈림길이 놓이고 사업의 실패와 성공과 삶의 실패와 성공이 놓이더라도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온 당자처럼 내 삶의 종이배를 다 그냥 100% 다 띄워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이끌어 오라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그 인격과 인품과 이끄심과 성공을 믿고 신뢰함으로 100% 내 삶의 종이배를 딱 띄워놓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 진정한 알곡 신자로서 남은 4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인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 알이 꽉 들어찬 정말 4, 5단계의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절이 있고 정숙하고 장성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참된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사도들과 함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하며 거기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분과 지위와 재산과 봉급과 모든 주택과 대저택과 천사하인들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거느리며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고 희생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중한 영광을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귀가 용병들을 시켜서 찌그작 빠그작 쪼그작 짜그작 거려가지고 반사성추행을 계속해서 고추를 쫙쫙쫙쫙쫙쫙 빨아먹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